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근심도 염려도 아버지 없을 수 있는 한순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세상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밀려오는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원하기는 세상으로 향하는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결하게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갈아엎어 주시되 병들고 메마른 심령, 황폐한 심령들 기경하여 주옵시고 옥토밭 되게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 있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덮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선포하는 삶이죠. 어떻게 선포해야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어떤 뒤를 따라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구원하는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하여 쫓아갔으나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하는 능력의 뒤를 따라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됩니까?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것을 따라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게 하며 그 말씀이 무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므로 완전히 고치되 육과 영과 혼과 골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절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러한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오늘 주님이 따르라 하여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많은 자들이 고치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따르기를 시작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나와주는 모든 말씀들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어찌 그리 속이 시원하고 어찌 그리 기쁨을 주는지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날 수 없어서 성전을 찾게 되고요. 예수님의 뒤를 자꾸 따르게 되고요. 다른 곳을 보지 않냐고 예수님 가는 길을 자꾸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딘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디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어디에서 고치고 계시는가,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늘 눈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뒤를 따라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그 산에서 오르시사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팔복음이에요. 8가지 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비는 복이에요.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우리가 비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의미예요. 복은 뭐냐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복을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정욕에 눈이 먼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의의 열매를 보게 돼요. 생명의 열매를 보게 돼요. 영생의 열매를 따먹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새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는 복은 뭐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떵떵거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애들도 좀 빵빵하게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 막 나눠주면서 땅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젊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는 것 축복. 우리가 비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다 뭐예요? 육신에 관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야 100살인데요. 그 100살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이 다 관심이 쏟아져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100살, 많이 살아야 100살, 이 100년이 영원한 삶과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축복, 우리가 비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관심이에요. 아이들은 그때그때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게 관심이에요. 내 흥미와 내 재미만 채우면 돼요. 아, 왜 나 자꾸만 오락 못하게 해? 왜 게임 못하게 해? 2시간밖에 못했단 말이야. 애들은 가면 3시간, 4시간 한다고. 왜 나한테 자꾸만 엄마 아빠 이렇게 잔소리야? 아이들과 같아요. 우리는 무엇 하고 싶어냐면 그때그때의 감각을 채우고 싶어하고 그때그때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고 그때그때 내 즐거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해요. 그것이 육신의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비는 축복. 예를 들자면,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 어때요? 네가 지금 오락할 시간이 아니지. 그래, 1-2시간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너의 미래와 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봐라. 지금 이곳에서 만약에 네가 밤새 이렇게 무절저에게 게임만 하고 있다면 너는 바보 상자가 될 거야. 너는 이대로에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 이루고 정말 그야말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거다. 규칙적이어야지. 계획이 있어야지. 생각이 있어야지. 그래, 내 앞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가장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빌어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빌어요. 나에게 뭔가 차고 넘치는 걸 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나의 영원한 복, 나의 생명의 복, 진정으로 축복, 승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복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어린아이가 철없이 구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하는 바가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복을 꼭 받고 늘 그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래. 여러분,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입을 열으셨다. 생명의 양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은 살 것이다. 내가 죽어 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만이 영생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마실 잔이고 너희에게 먹을 살이라. 떡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에 성치세요. 그리고 입술로 말씀으로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복을 빌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빌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도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도 말씀 가지고 빌어야 돼요.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주시지, 여러분, 그저 내가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여러분, 기도가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저리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예요. 내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축복, 내가 빌고 싶은 복의 개념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복과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을 열어서 생명의 양식, 우리가 진정으로 참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오늘 입을 열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이 떡과 이 살은, 이 피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생명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주시는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다 받고 그 복을 누려야지만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결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길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꼭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자를 말하는 거냐? 어떤 자예요? 나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무식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무식함. 여러분, 무엇을 깨닫는 게 가장 현명하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명줄 딱 잡을 수 있어요? 사고 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가난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내 속에 있던 많은 것들을 비우겠습니다. 욕심도 비우고 내 명예와 부질없는 생각들도 비우고 시기와 질투, 분쟁, 그 다음에 여기에 수많은 정말 올바르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수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꺼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거 다 집어넣으면 뭐 하겠어요? 진짜 필요한 거 하나가 있어야죠. 괜히 그냥 옷만 잡다한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옷이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옷장에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는 10년 전에 입었던 거, 15년 전에 입었던 거, 이건 작아서 못 입는 거, 아유 근데 이건 옛날에 비쌌던 거 이러면서 다시 쫙 꺼내다가 다시 싹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외출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 그 다음에 여기는 얼룩이 묻어 있어요. 이게 좀 아쉽네. 그리고 이제 이거 유행이 지나갔어요. 아유 이걸 입으니까 탁해요. 이상스러워요. 뭐 도대체 맞는 게 없어요. 뭔가 많은데 없어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가 있어도 옷장을 딱 열면 그거 탁 입으면 탁 나갈 수 있어야죠. 아니 잡다한 거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부질없어. 다 쓸데없어. 다 아무것도 아니야. 헛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어요? 진짜를 소유해야죠.
저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뒤따라가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요.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비울 테니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 예수님 거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심령을 비웠으니까 그 안에 누가 오세요? 구원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천국. 예수님 나의 친구, 예수님 나의 애인, 예수님 나의 아내, 예수님 나의 남편, 예수님 나의 가장 진실하신 소중하신 분.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요즘에 외롭지가 않아. 옆구리가 든든해. 그래가지고 옆구리 만져보면 잡히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만 딱 계시면 만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을 비워놓고 예수님 채워서 천국 임하시기를, 진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래요. 애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상한 자를 또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뭐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예수님. 오늘 슬픈 일이 탁 만났어요. 예수님 아시지요? 오늘 절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아시지요? 오늘 좀 아파요. 예수님 아시지요? 여러분,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 혼자 이렇게 침대에 뚱 누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베갯잎으로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그러더니 갑자기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오늘 밤을 또 맞이하는구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싹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에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요, 뭐가 막 차잖아요. 그럼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런 다음에 눈물을 막 흘면 울래. 울 만큼 울어라. 울 만큼 그만 울어. 그러면 내가 자요. 그리고 일어나면 하고 돌아댕겨요. 왜 그래요? 눈물에는 놀라운 치료가 있어요. 눈물 안에 그도 주님 앞에 울었더니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네가 염려한 들 네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만져줄게. 네 몸이 고달프냐? 내 삶이 힘드냐? 환난과 고통이 너무도 네 마음에 호흡하냐? 걱정이 있냐? 슬픔이 있냐? 미래가 불투명하여 네가 고달파하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냐? 걱정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푸념하면요 찝찝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얘기하면 나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 앞에 얘기하면 왠지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사람 앞에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이거 뒷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내 생각에 괜히 선입견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어때요? 비밀 보장이에요. 예수님이 아무개 기는 당나귀 기다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저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몰래 몰래 숨겨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우십시오. 너무 강팍해지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면요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눈물 나오는 거 억제하지 마세요. 탄식 나오는 것도 억제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을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로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누가 봐도 복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피부도 하얗지요. 눈은 찢어졌지요. 그 다음에 도도해 보이죠. 괜히 뭐 줬다가도 뺏고 싶은 인상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한테는 인기가 많은데 꼭 여자애들한테는 시샘을 받고 별로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좋다가도 애들이 꼭 이간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어요. 사랑받는 친구들을. 무조건 사랑받는 친구. 공부를 잘해서인가?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랑받더라고요. 근데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공부 잘해도 싸가지 바가지는 관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친구였냐면 잘 들어주는 친구. 그리고 말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뭔가 도와주는 친구.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줘가지고 그냥 그 친구만 있으면 괜히 말 시키고 싶고 옆에 있고 싶은 친구더라고요. 온유한 자요. 아주 유하고 부드러운 자요.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철 들고 중학교 때서부터 작전을 폈어요. 온유한 자. 그래가지고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인상은 무조건 살짝 하나 빠진 정도로 웃고 그리고 살짝 실없는 말도 슬슬 해가면서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아량도 베푸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친구들이 진짜 저를 다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를 조금씩 그 적기 없이 지내는 방법을 제가 스스로 터득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온유한 사람에겐 누가 따를까요? 사람이 따라요. 복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푹 떨어뜨려 주질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결국은 뭐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드러움 때문에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을 베풀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사는데도요 막 자기가 타다다니면서 땅을 사면은요 이상한 땅 걸릴 수도 있고요 사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정보를 줘요. 어느 땅이 좋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자리도 좋고 그 땅 한번 사보라고 지금 아주 싸게 나왔다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아주 관계가 아주 정말 믿을만해요. 그 믿을만한 때 정말 사면은 대박 나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저는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것은 육적하고도 관계 있어요. 육의 땅도 관계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땅.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늘 아버지 앞에 핑계치 아니하고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늘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순종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때요? 싫어요. 그런 게 온유한 자예요? 대부분 온유한 자는 어때요? 예, 그러지요. 네. 아이, 그러고 말고요. 그러지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이게 온유예요. 싫어요. 안 돼요. 안 해요. 싫은데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따라가줘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에 탁탁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온유하게 받는 거예요. 요즘에 참외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전도를 할 때 참외를 깎아보니까 꿀맛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요즘에 나오는 참외가 어디서 나와요? 하우스에서 나와요. 하우스는요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모진 비바람이나 이게 모진 찬소리를 받는 게 아니라 따뜻한 환경에서 따뜻하게 좋은 약물을 먹으면서 곱게 자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참외가 겉이 야들야들, 안에는 달콤하게, 물은 맛이 있으면서 아주 보드랍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니까 그냥 달콤하고 노지에서 햇빛에서 자란 참외보다 훨씬 단 거예요. 무엇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게 무엇이든지 품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사람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 거칠은 보리밥이나 아니면 나물이나 쓴 나물이나 또 죽이나 또한 양식이나 한식이나 중식이나 어떤 음식이든지 골고루 씹어 먹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저 달콤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게 온유죠. 그럼 어때요? 땅을 주세요. 땅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결국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가 판 그 샘을 뺏기잖아요. 그럼 그냥 알았어요. 너 다 드세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럼 또 그걸 또 쓰면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내 거야. 그래요. 그래, 너 다 가지세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펴요. 온유했어요. 자기의 그 조카 롯이 너 어느 곳으로 갈래? 근데 아주 좋은 비옥한 땅으로 간대요. 그럼 나는 황폐한 땅을 가야 돼요. 그거보다 못한 땅을 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래, 너는 가라. 나는 그럼 다른 데로 갈게. 항상 어때요? 따뜻했어요. 여러분 그리하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이죠? 여러분 이게 뾰족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 하시면 우리 모두 뾰족하지 말고 온유합시다. 온유합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유, 크리스찬들은 진짜 성질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벨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싹 끌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게. 우리가 이렇게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그 살짝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좀 조폭 아저씨 같이 생긴 아저씨가 있어요. 이는 여기 빠지는데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늘 끌고 와요. 그분이 한 분 계시는데 딱 오더니 또 그분은 항상 스타일이 그래요. 다리를 떡 떠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딱 가지고 아이, 네? 떡볶이 안 그랬죠요? 왜 이래요? 그러면 이제 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항상 여전하시네. 그러더라고요. 여전하시네. 여러분 온유함, 따뜻함, 주는 삶, 여는 삶, 여전하시네. 여러분 사람이요 변함이 없어야죠. 사람이 자꾸만 요리조리 변하면은요 진짜 싫어요. 친구들도 보면은요 이랬다 저랬다 아주 변색을 얼마나 하는지요.
그냥 싫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아우 저 성격이 왜 저 모양이요. 아니 무슨 하루에도 뭐 갑자기 번개가 쳤다가 천둥이 쳤다가 갑자기 또 비바람이 쳤다가 또 갑자기 해가지고 지 멋대로요. 그냥 상사가 그래봐요. 밑에 있는 사람 죽어요.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늘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저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차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의에 줄여라. 의는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에 줄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죠. 자꾸 기도하는데요. 기도가요. 아무리 해도 더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도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게 앉아있으면 막 1시간, 2시간씩 해가지고 목사님이 눈치 보게 생기는 경우. 내가 가야 되는데 궁뎅이를 뛸라 치면 눈치 보여서 1시간이 하고 있어요. 2시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래도 목사님인데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다 했다고 해도 저번이 냈다 하니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의에 줄인 거예요. 그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늘 주님 앞에 목마릅니다. 주님 나의 이 목마름을 채우소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양식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정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위로될 생수가 날마다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배가 불러져요. 뭘로 배가 불러질까요? 은혜로요. 은혜로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나잖아요. 배불러요. 기도도요. 어느 정도 설득해서 하는 것은 기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를요. 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해버리타잖아요. 그 기도가 굉장히 배부르다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배불러요. 든든한 거예요.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통장에다가 잔고를 많이 집어넣고 돈 많어 이런 느낌. 왜일까요? 하늘나라의 보고에 나는 지금 많이 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든지 쏟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든든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겁나지 않죠. 저 목사인데도 어려움 와요. 슬픔이 와도 슬프지 않아요. 이길만 해요. 아픔이 와도 견딜만 해요. 어려움이 와요. 저도. 어려움이 와도 겁나지 않아요. 염려가 급습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배포가 커져요. 왜요? 든든한 창고에 잔뜩 쌓아놨으니까요. 말씀해 보면 기도에 금대접이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다 받으러 다녀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그 대접이 너희보다 절렁 하니까 그게 내게 오잖아요. 거기다 말씀해 보세요.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올 거고 남에게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가 네한테 온다. 나는 축복만 빌었거든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 누구한테 와요? 제게 와요. 엄청나게. 이게요 목사님이요 굉장히 꾀가 멀쩡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죠. 든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면요 든든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든든한 거예요. 늘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는 무슨 기냐? 교만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의 기여. 왜?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앞에 구했으니까 그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비는 자의 기도,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새도, 이 들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심지도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의에 줄여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죠? 기도 조금 하고 나면 할 게 없이요. 할 게 왜 없이요? 우리 성도들 인원들 쫙 명단 이름만 불러도 할 게 있시오.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다 치부책에 적으세요. 저는 제 기도 제목에 여기 보면 우리 교회에 성도들 명단이 쫙 적어 있어요. 70양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그 이름 다 놓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중보할 사람들 다 기도해요. 이웃들, 제가 만난 사람들까지 다 기도, 낱낱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뭐 끝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그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고는 든든해져요. 주의 뜻, 그의 의는 자꾸만 구해지고 내 배는 날마다 배불러져요. 이게 은혜지요. 주님이 지금 진짜 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축복, 내가 비는 헛된 거 말고 진짜 복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십시오. 그리하면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복. 우리 아들이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들이 나가면 머리가 될정 꼬리지 않게 하여주소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정말 잘 나가게 하옵소서. 대로가 정도에 빵빵 뚫려지게 하여서. 이게 우리가 보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달리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랑을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을 주고 베풀고 용서해주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바로 누구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보셨겠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과 같구나. 내 마음의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긴가 그 어여삐 보는 마음이 있구나. 나도 너를 어여삐 보고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나는 그저 작은 마음으로 작은 것을 실천했어요. 작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커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수호를 나는 이제 영생으로 바꿔줬으니까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도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작은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얼마나 복이, 이것처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작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의 필요한 걸 아시고 나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엄청난 자비로 베풀어 주시겠죠. 끝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얻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대요. 이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아버지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요, 여러분, 이 팔복이요,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될 복이고, 성도라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짜 복을 받을 자라면 이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젊은 자들이요, 특별히 왜 우세요?
이 팔복 정도는 여러분 외우면 복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읊조리세요.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내 것이잖아요. 긍휼이 내 것이잖아요. 배부름이 내 것이잖아요. 은혜가 내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며 말씀이 곧 내 능력인데요. 성령의 검 없이 어찌 사탄 원수마귀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겨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악한 게 나와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고지정과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더럽기가 거지없는 것들이 이 안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부패함을 우리 믿는 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청결하게 하래요. 결국은 뭐에 반대예요? 악한 생각 버리고, 살인하는 마음 버리고, 간음하는 마음 버리고, 음란하는 마음 버리고, 도적질하는 마음 버리고, 거짓 증거하는 마음 버리고, 회방하는 것 버리고, 이런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심령이 청결, 성결, 거룩해지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진짜 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결국은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해야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신, 성령의 신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은 바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받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 아버지께서 나에게 속하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축복의 삶, 복의 삶,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받아야 될 복이며 또 임해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 평안,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이 화평케 하는 자. 먼저는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죄 졌을 때, 찔릴 때. 찔릴 때 참 사람들은요 항상 숨어요. 하나님이 다 보실 수 있는 분인데도 꼭 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여러분 남성들 중에 교회가 좋다는 거 아는 사람 많아요. 교회 가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뭔지, 죄가 뭔지 알아요. 그것을 자유롭게 지으려면 하나님 떠나서 해야 되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에 안 온다고 떠나서 사는 겁니까? 더 무서운 형벌 앞에 사는 거예요. 남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냐면 그게 굉장히 커요. 담배도 하는데요. 술도 하는데요. 간혹 2차, 3차도 가는데요. 아이 아내 모르게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사는 게 다 그렇지요. 아 근데 뭐 교회 가면 또 그랬다. 에이 벌 받을까 봐. 아 또 나중에 막 이래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안에 흑심이 있으니까 이것이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춰지나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내 죄를 늘 어떻게 해요? 빨갛게 씻고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토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늘 거기에 1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교회에서 죽고 가정에서 죽고 심령 안에서 내가 죽으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아유 살기 참 죽어서 참 힘들겠어. 그 시체도 참 힘들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는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제일 편안해 보여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움직여야 됩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 진짜 화평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주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야. 아들 되시고 자녀로 인정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는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8번째로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 말해요. 교회를 올 때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엄마가 맨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교회 가는데 어째서 그래? 그게 뭐 그러면서 왜 자꾸만 나한테 교회 가라 그래? 좀 뭔가 되는 노릇이 있어야 교회를 가든지 하지? 이런 말을 할 때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대요. 이유가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심지어는 친구에게도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복되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 천국. 결국은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천국의 제일 1등 공식으로 올라가요. 피 흘린 자,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죽은 자들. 결국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를 예수 안에서 복되게 잘 이기는 자는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잊지 않으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 견디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앞서가 무엇하냐면 저를 따라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읍시다. 하늘에 상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찍 준비하고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딱 계시면서 허리가 이렇게 아프고 또 앉아있기 힘들고 또 성가대를 하고 아침에 나올 때 막 정신없고 굉장히 올 땐 피곤해서 눕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고 나오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사단 원수마귀 대적들은요 유난히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도 작게 크게 박해해요. 그럴 때 이것들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이김으로 인하여 천국이 내 것이고 그 천국에서 무엇이 크다? 상이 크다. 상이 크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목사도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교회가 제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저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뿐이죠. 저한테는 아무 여하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흥해가지고 한 몇 년 있으면 뭐 저한테 이익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제가 내려놓을 때 되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기도하면서 청빙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남은 교우들이 잘 정말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죽자 사자 헌신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인품이 좋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핍박과 이 모든 인내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십자가 지시고 하늘의 상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하시사 주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복 다 받는 주님 다 뒤따르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채찍에 맞았고 스가랴는 돌에 맞았고 또한 이사야는 므낫세 통치 시대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지요. 아버지, 이 와중에 어찌 기뻐하고 출구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큰 상이 영원한 나라에 있기에 이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따르는 자 거저받은 은혜도 큰데 거짓 복음을 따라 복을 따라 축복을 비며 살아갑니다. 원하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 진정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의 복, 애통하여 위로의 복, 온유하여 땅의 복, 의의 주림으로 인하여 배부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으로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자의 복이 다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복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벤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에서 함께 하셔서 감사의 예물 무명으로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정말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을 따르는 우리 꼭 이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홍은옥 목사님 드립니다. 더욱 감사할 것이 넘치게 하소서. 월삭 감사 예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한 달 동안 강건하게 지켜주소서. 이정자 성도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늘 눈동자같이 살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록례 집사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의 소망 되신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야 주일날 정한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분별하여 드리며 아버지 앞에 선교하고 또한 성전헌금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따라 아버지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까지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며 신령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얘기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의 일어나 표들을 향하여 함께 가자입니다. 오직